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편 144편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도 참 좋아하지만 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가운데는 이 시편 144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요. 또 우리 가정이 가장 완벽한 복을 받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읽을 건데 우리 시작하면서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제목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호와를 내가 내 의미대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자녀들의 복. 먼저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록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또 내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아도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 많은 은혜와 복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택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부모예요.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요? 없죠?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여러분, 내 대에 잘 되고 복이 끊어지는 건요,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은 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그런데 그 사울의 집이 어떻게 해요? 그 당대에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 때까지도 안 가요. 그러나 그 다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왕위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샘플로 삼아서 주신 그 복에도 뭐가 있어요? 너만 잘 될 거다. 너 가나안 땅 차지할 거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뭐예요? 너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린다면은 너의 자녀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똑같아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이나 똑같아요. 뭐예요? 다 나만 아니라 다음 때까지 자자손손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나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복이 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요. 그들의 모든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아이라도 잘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몸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니죠. 그들 인격도, 덕도, 세상을 보는 지혜도 점점 어떻게 해요? 늘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이 은혜와 복, 이게 없으면 그건 뭐예요? 메말라가는 땅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웅덩이나 저수지가 있으면 좋아하죠.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보면 흐뭇하죠. 아, 저 물이면 우리 논밭에 물을 충분히 되겠다. 그런데 농사를 오래 지어본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큰 저수지를 줄까요? 아니면 졸졸 나오지만 옹달샘 하나를 줄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많은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이게 더 낫죠?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막 누가 이렇게 크게 되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냥 물이 가득한 저수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큰 기업, 요즘 난리. 예? 어저께는 저보고 누가 그래요? 아들 빨리 삼성으로 옮기라고. 아직 취업 안 했으면 삼성으로. 왜? 1인당 6억씩 받는다나요, 이번에? 그 받으면 뭘 거예요, 그거? 계속 솟아나는 샘이 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뻗어가고 사회와 국가의 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시기가 적어도 3,000년은 더 이전이잖아요. 그럼 3,000년 전에는요, 여성에 대한 어떤 언급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왜? 여성은 완전히 무시되던, 여성 인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역할, 권리 아무도 언급 안 해요. 그런데 아들만 언급하지 않고 딸들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가정의 모퉁이돌을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가 가정의 모퉁이돌이에요. 여러분, 모퉁이돌은 그 돌이 놓여 있는 곳, 그 돌이 놓이는 방향, 그 돌이 얼마나 넓게 놓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크기, 방향, 모든 게 결정돼요. 여러분, 이 시기에 아무도 보지 못하던 그 시기에 다윗은 뭘 봤어요? 여성의 역할을 본 거죠.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라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그 자자손손이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뚝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뻗어가는 힘이라면 딸들은 안정된 힘이에요. 힘의 근원이고, 또 아들들이 사회와 국가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딸들은 가정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회와 국가도요, 이 가정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여전히 남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딸들이 가정과 또 자녀들을 담당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아내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가 아니라 뭐요? 여자 중심으로 모계 사회라 그랬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안 쳐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꼭 아들, 딸 구별할 것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소유의 복이에요. 사업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들도 잘 되게 하지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렇죠? 내 손이 하는 대로 잘 되고 먹고. 여기 보니까 백곡이라고 돼. 백곡. 여러분, 곡식을 100가지 하는 농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3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의 곡식을 다 모아도 100가지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100가지라는 종류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종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곡식을 다 모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나 가축이나 짐승이 먹는 모든 양식의 종류를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3편에도 보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약간의 어떤 과장법 같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1000만이라는 숫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빼고요 다예요. 아내, 아들, 신하, 자기를 지키는 모든 군사까지도 다 포함되는 숫자가 바로 1000만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대적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게 필요한, 아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백곡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머리 써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툭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중요한 가교가 되고, 나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 툭 떠올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와 이게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그쵸?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많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눈을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어보니 거기에서 뭘 찾아내가지고 유리 만들고, 거기에서 뽑아내가지고 옷 만들고, 그죠? 석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 재료값은 여러분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인간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딱 담기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이 하는 일, 손대는 것마다 나는 무심코 잡았는데 그게요 나를 패가망신시키는 게 있죠. 옛날에 도둑놈이 잡혔는데 골원님이 야, 너 왜 도둑질해? 원님, 저는 절대로 도둑질 안 했어요. 왜? 나는 길 가다 그냥 끈 하나를 잡았을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 소가 물겨 있대요. 도둑질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심코 잡았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정말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내게 좋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최근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큰 의미 없이 이렇게 뭘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요 너무 극과 극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일에 오는 어떤 결과들이 내 기대와는 다른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게 많죠.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 갈 때도 그랬고, 제가 명석교회 처음 갈 때도 그랬고,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단지 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자, 양들은 보세요.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 여러분, 천천이면 뭐예요? 100만이죠. 천 곱하기 천이니까. 그죠? 맞아요? 만만은 뭐예요? 억이잖아요. 억. 여러분, 다윗 시대에 100만이라는 거, 억이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뭐라 그래요? 온 땅 위에 있는 양들을 다 모아야 되는 숫자예요. 욥기에 보니까, 욥기 42장에 욥이 받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준 욥의 재물 가운데 양이 뭐예요? 원래는 7천이었는데 이게 다시 14,000이 됐죠.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욥이 가진 양 숫자가 14,000밖에 안 돼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새끼 양 10만 명, 10만의 털과 수양 10만, 겨우 그 엄청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지고도 10만밖에 안 되고요. 루벤 지파가 하갈 사람을 정복하고 빼앗은 양이 25만 마리라고 역대상 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아봐야 몇십만인데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고 얘기한다는 그건 뭐예요? 다윗이 뻥쟁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줘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삶으로도 믿어야죠. 인디아나 존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디아나 존스에게 어떤 지령이 떨어집니까? 믿음으로 내디더라. 아니 여기는 깎아지른 절벽이고 발 한 발만 딱 디디면 떨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헤아리는 사람이 쫓아오니까 마지못해서 눈 찔끔 감고 발을 한 발 딱 내디던데 어떻게 해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한 주인 사람들이 다 뺏어 먹어도 하루에 끊임없이 이 양이 1억 마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번식할 때 한 달에 몇 마리 낳겠어요? 수십 마리?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계속 새끼가 나요. 그러면 누가 와서 뺏어가도요. 가져가. 도적이 와도요. 뺏어가. 이런 인생이 돼야죠. 늘 주머니에 있는 게 뻔해가지고 누가 뭘 좀 달라 그러면 안 돼. 나도 없어.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는 게 많을수록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넓어져요. 인심은 곳간에 선다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인색해서 손이 자꾸 옹그라들면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 손이 오그라들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의 분량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샘을 가진 게 아니고 저수지 하나 가지고 그거 계속 퍼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랬어요. 뭐요? 짐을 끊임없이 이미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죠? 될 놈 될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죠? 될 놈은 또 된다. 그죠? 아무거나 했는데 쟤는 왜 되지? 이미 가득 곳간이 차 있는 그 집에 우리 집에 무겁게 수소가 계속 뭐예요? 물건을 실어 날라요. 또 이건 다른 의미로는요. 끊임없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계속해서 임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양도 많은데 이때는 소는 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복은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얻는 그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을 정도 아니 심지어 많이 손해보고 많이 심지어 사기까지 당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야죠. 여러분 당대 되면 더 좋고 당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때는 꼭 되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인색해서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우리 자손들 되지 말고,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진짜 복받은 사람, 카네기, 자기 재산을 자기가 카운트를 못해. 11조 하는 그 직원이 수십 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의 복과 소유의 복만 있어도 좋은데 관계의 복, 환경의 복이. 우리를 침노하는,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파괴하는, 누가 나에게 담을 넘어와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정적일 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뭐요? 담을 세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뭐가요? 담이 다들 높아요. 부자들일수록 더 담을 높이 하고 막 철조망을 하고 막 이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부 집집마다 보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꼭 철조망 아니면 뭐예요? 병 깨가지고 이렇게. 그 다 해봐야 요즘 말하면 몇 억도 안 될 건데. 그런 부자, 우리를 침노하는 일, 내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도 다 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아가 막는 일, 내가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과 막 붙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 누가 자꾸 나를 험담하고 누가 자꾸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야, 저 집 참 훌륭해. 저 가면 봐봐. 우리도 저렇게 되자. 이런 관계.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을 받아 그걸 흘려보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뭐예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경주 최씨 가문 그 부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 집 사방 10리지 100리 안에는 밥 굶는 사람 없게 하자.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대를 가면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데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가 내 마음은, 적어도 내 마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꼭 먹을 것, 입을 것만 나누는 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은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정서예요. 돈은 나누는데, 불이웃돕기는 헌금을 하지만, 마음과 그 어떤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우리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죠. 누가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느냐? 와서 막 이런저런 말하고 막 그런 사람보다 묵묵히 가만히 그냥 안아주거나 손잡아주거나 아니면 옛날 이상현 박사님 그 아들, 그 애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세상 떠났을 때 그 동료 교수가 수업 시간 빼고는 늘 거기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3일 내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지는 방법은요, 내 안에 있는 것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나눠야 돼요. 그 평화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 전해질 때 우리 거리에 점점 울음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누군가 막 쓰면서 다투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많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가지고 싸우고요. 어디서 싸워요? 다른 사람과 안 싸워요. 집안에서 싸워요. 집안에서. 그러다 또 뭐 막 뛰쳐나오죠. 아이가 뛰쳐나오고 부인 뛰쳐나오고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왜요? 다 술 먹고 와서 막 남편들이 때리니까. 여러분 그거 없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좋아진 건 많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미 우리 거리에는요 슬피 부르짖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 얼마든지 우리 경제는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인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버티는 그런 어떤 참을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안정된 사회로 나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왜 복을 받느냐? 복의 근원이 뭐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앞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뒤에 또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두 가지 얘기하죠? 근데요, 이 성경 언어를 보면 앞에 복은 육의 복이에요. 소유, 이런 모든 환경의 복은 앞에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땅에 있는 복만 다 누리고 끝, 이게 아니고 땅에 있는 복도 마음껏 모든 복을 누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요? 저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뭐예요?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의심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세계적인 셰프가 만든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있대요. 의심이 들면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요, 의심하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딴짓하죠. 아무리 훌륭한 코치와 감독 그 밑에서 훈련해도요, 그들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매주마다 나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 그 작은 차이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의 어떤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약간씩 이렇게, 그죠?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애들이 엄마 눈을 보잖아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애들이 어떻게 삐딱하겠어요. 왜? 안 봐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섭리,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뜻하다는 거예요. 약도 어떤 사람이 효과를 봐요? 이 약 먹으면 낫는다라고 믿고 먹는 사람은요,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플래시보 효과. 근데 의심하고 먹으면 그 약의 효과도 안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요,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보세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만 아니라 그와 온 가정,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요, 이 144편을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부러울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나갈 때는 병 들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병 낫는다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부자 된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요. 만나요. 그러나 만나보니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뭐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나가는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는 여러분 뭐만 봐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봐야 돼요.
그 계획 속에는 단순히 나를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행복하게 하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출발은 분명히 내 결핍이나 문제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최종 목표가 그거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 어떻게 해요? 얻고 나면 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데 절대로 걔네들이 우리를요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100%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그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에요. 땅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의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거 하나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다인 것처럼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서 모든 자녀들의 복이, 소유의 복이, 관계와 환경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